자,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성경의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 오면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문제는 다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거기에 대한 바로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면서 다른 문제로 씨름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했고 또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늘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또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그 공통된 힘으로 우리는 다른 시대, 다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또 믿음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또 믿음에 대한 정확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단서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만 그들이 믿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대충 보고 건성건성 봅니다. 우리가 집에서 무슨 물건이 없어서 찾으면 아이들은 못 찾는데 엄마들은 찾아요. 엄마, 이 책상 위에 있던 이거 못 봤어? 근데 책상 반대편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봅니다. 대충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풍경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시에 보니까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등산하는 이 시인이 산에 올라갈 때는 그 꽃을 못 봤는데 내려올 때 그때가 되어서야 그 꽃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숨차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등산하고 내려올 때 숨 쉴 수 있고 또 여유가 있을 때 또 생각이 넓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그때서야 주변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과 시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눈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단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주얼,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비주얼이 아니라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해라.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용사를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비주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비주얼이 아니라 그들은 비전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비주얼로 사실만 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봐야 안 됩니다. 거기는 거인이 삽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그 10명의 비관적인 보고, 그리고 비주얼만 본 그 사실에 대한 보고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광야에서 긴 세월을 헤맬 수밖에 없었고, 그 비주얼만 봐왔던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던 그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주얼이 아니라 비전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들은 비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승리와 또 은혜의 순간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사람들, 그들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로 보되 우리는 사실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 중요하지만 진실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 누구도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뛰어넘는 그 진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사실을 말하고 성경은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믿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의 세계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 그 진실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믿음의 시각을,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A.W. 토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친숙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이의 힘으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가득 채워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비우며 잘못된 것을 인정함으로써 옳은 것을 나타내고 오르기 위해 내려가며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가 되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낀다. 살기 위해 죽으며 소유하기 위해 포기하며 지키기 위해 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 아멘인가요? 결국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사실을 넘어선 그 진실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주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최악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행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다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증명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증명하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실은 증명하고 진실은 증거할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명이 더 확실할까요? 증거가 더 확실할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는다. 제 아내 박수연이라는 여자가 저라는 남편 이동영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둘 사이에서 이 희율과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무엇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증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다 나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민족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왜 하필 21세기에 이 한반도 땅에서 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증거할 뿐인 것이죠. 과학은 저의 혈액과 저의 유전자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언제 죽을지 그것은 과학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저는 저의 삶으로 저 자신을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 가장 처음, in the beginning. 이 우주의 최초가 언제입니까? 거기를 가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태초, 인간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 창조주, 과학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 이 우주, 이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증명한다고 해도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창조, 우리는 창의적으로 무엇인가 발명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재료가 없는 곳에서 있도록 만들어지게 하는 그 창조, 이 인간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증거할 뿐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증명은 과학에 기초하지만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 존재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순간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죠. 인간은 땅에 살면 하나님은 하늘에 사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억지로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그 설명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눈으로 보여지는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물질의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그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연과 역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지금 좀 기울어져 있죠. 이 지구가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전을 하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그 바다의 그 수온, 그 온도가 변하면서 바닷물이 움직이고 23.5도, 그리고 밤낮이 있고 사계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바람이 움직이면서 대기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움직이고 태양 바닷물이 움직이는 그 근거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구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예 40도 그 이상 기울어져 있으면 지구는 완전히 얼음덩어리, 극과 극이 더 이상 그 태양빛을 골고루 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남극과 북극이 동시에 매일, 그리고 1년 365일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이 온도의 그 차이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23.5도. 그럼 이 지구가 왜 기울어졌느냐? 과학자들이 이게 우주가 펑 폭발하면서 지구가 생겼는데 그때 어떤 행성이 와서 탁 쳐가지고 23.5도 기울어졌다고 말합니다. 행성이 와서 치면 다 부서지고 없어지죠. 정확하게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23.5도로 기울어질 수 있죠? 그리고 바닷물이 왜 존재하는가? 과학자들의 설명이 뭐냐면 과거에 몇만 년 전인지 모르는데 어떤 얼음 같은 행성이 지구랑 탁 부딪히면서 인력에 의해서 그 얼음 덩어리가 녹으면서 이제 바닷물이 형성됐다. 그럼 민물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수돗물 같은 거, 그리고 또 바닷물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그걸 얼음 행성이 했나요?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다. 우연히 폭발했고, 우연히 행성이 와서 부딪혀서 23.5도 기울기가 됐고, 우연히 얼음 행성이 와서 부딪혀서 바닷물이 되었다. 민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과학은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창조주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이고 가설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얼음 덩어리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태양계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성,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요, 낮에는 영상 400도입니다. 안 놀라시죠? 물이 끓는 게 100도입니다. 근데 그 수성은 그 표면이 400도입니다. 밤에는 영하 170도. 제가 어제 가서 재보고 왔어요. 정확하게 제가 손으로 재보고 왔습니다. 금성은요,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영상 500도입니다.
또 안 놀라시죠? 우리가 35도, 40도만 돼도 여름에 더워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그 태양 열기를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500도입니다. 자, 우리 다음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은 낮에는 25도인데 밤에는 영하 120도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계속 영하 150도. 우리가 보는 이 태양계,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지구를 제외한 모든 행성은 아름다워 보이는 지옥일 뿐입니다. 얼음덩어리 아니면 불구덩이입니다. 어떻게 이 지구만 묘하게 23.5도 기울어지고 바닷물이 있고 또 이 바닷물과 대기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이 자연만 봐도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이 또 증거하고 있을까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0세기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은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70년간 계속된 공산주의의 그 철권 통치, 그것이 1989년 그 러시아,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몽골, 이 모든 나라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없이 비폭력 평화혁명으로 독립과 자유를 맞이하게 됐죠. 그때 1980년대 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과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련이 무엇을 했습니까? 소련 군대는 왜 그 혁명을 막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왜 소련은 그 나라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습니까? 사람이 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그 껍질을 벗기고 보면 결국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제국이,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군사력으로 통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이면은 늘 영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제국도 나라도 정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대 문명 중에 가장 강했던 이집트,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 헬라 그리스는 로마에, 로마는 게르만 민족에, 게르만 민족은 몽골에 따른 그 지역 소수 민족이었던 훈족에게 무너집니다. 훈족은 또 서양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또 이슬람은 또 몽골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몽골이 사라지면서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해양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스페인도 영국에 무너집니다. 영국도 그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 이양했습니까? 미국에게. 또 미국은 중국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에 누가 또 패권을 차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냐면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재자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패역한 정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그 한꺼풀을 벗겨보면 영적입니다. 아무리 흥왕한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또 변질되고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대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역사 속에서 계속 제국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의 왕이 오셔서 그 왕께서 이 모든 역사와 또 나라와 제국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류 역사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증거들을 지금 수도 없이 보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진실하게 믿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황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몇 가지 그가 착각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이 뭐냐면, 본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성실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분은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청년회 때까지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험이 닥쳐오니까, 유혹이 닥쳐오니까 순식간에 본인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과 신앙이 다 사라지고 본인에게는 죄악의 그 욕심밖에, 그 욕구밖에는 남지 않은 그 삶을 너무나도 오래 살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인생에 대해서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의 믿음은 순식간에 그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탁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동사,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두 단어가 이 목사님의 그 방황하는 시절에 이 말씀이 확 그의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구나, 이분이 방황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그냥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결론 내려버리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은혜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게을러집니다. 또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침체가 되고 다른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 찾죠. 우리가 심심하면 오락거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약과 의사를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라고 하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라고 말한다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동시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액션과 인간의 리액션,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액션과 우리의 리액션이 함께 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 앞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왕의 뜰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궁중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왕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궁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안 나가면, 그 궁정으로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내가 소유했어도 서울 가서 청와대에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초청, 은혜로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궁정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동일한 표현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결국 우리가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으면 들어가야죠.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 궁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찾는 그 사람에게 상 주신다, 보답을 내려주신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궁정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허락받았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로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궁정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 기도로, 예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액션과 믿는 사람들의 리액션이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받았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궁정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현실만 보고 미래를 못 보는 것은 아닌지요? 상황에 압도되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이라는 그 비주얼만 보고 비전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액션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리액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얼마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잘 결산하고 또 믿음으로 새 출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